여러분, 성도의 삶은 내가 아닌 하나님이 이끄실 때 실패가 적습니다. 내가 나를 이끌으면 곤란한 문제들이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그 곤란한 문제들이 나를 무너뜨리게 하고 묶이게 하고 더 이상 하나님께 가지 못하게 만드는 이러한 상황들이 참 종종 일어납니다. 그런데 내 삶이 내가 아닌 하나님께 위탁하고 그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면 실패는 완전히 적어집니다. 실패할 수 없죠. 어느 상황에서 뛰어넘을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의 은혜를 허락하시니까. 그래서 상황이라는 환경 때문에 실패했을지라도 결코 우리는 실패가 아니라 다시 성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 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그 은혜의 힘이 나를 이끈다는 사실을 정확히 우리는 알고 있고 그 은혜를 믿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삶을 움직이는 동력이 모든 인간에게는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내 중심이 나를 끌어간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간은 자기 중심의 본성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어요. 죄에서 자유를 시켜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주를 위해 살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복음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로 8절의 말씀 보니까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나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믿나요?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천국 백성이 된 사람들에게 고백입니다. 이 복음이 죄인 안에 갇혀있던 나를 만들어내는 변화의 말씀이라는 나를 위해 살았던 인생이 이제 주의 영광을 살다 보니까 이제 나는 사나 죽으나 오로지 나는 주의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를 위해 산다는 고백, 요한일서 3장 16절로 18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는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있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기를 원한다. 말로 혀로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너 정말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니? 근데 형제의 굶주림을 어떻게 그냥 보고 있어? 그렇게 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주를 위해 산다는 고백은 곧 형제를 위한 삶이라는 거예요. 형제가 안타까운 일 있을 때 같이 아파해주고 같이 고민해주고 같이 떡을 나눠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산다는 사람들의 고백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도의 삶에는 복음에 대한 오해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꼭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굳이 내가 이렇게 살아야 돼? 형제를 사랑하고 그들을 도와줘야 돼? 나 혼자 교회 잘 나와서 하나님 말씀 잘 듣고 그냥 내 혼자 순종하며 살면 되지. 꼭 굳이 나 아닌 다른 사람까지 내가 도와주면서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야 돼? 너무 불편해. 이렇게 오해로 갖고 살지 말라는 얘기예요. 어떻게든 자신을 의지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발동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원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삶에 복음은 자신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어주신 일이고 내가 변화받고 성장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 성장하도록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이야기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이야기가 여러분 오로지 거기에는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그 이하도 이상도 아닌 그냥 하나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 그것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더한 것을 필요로 채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죠? 그리고 그분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나를 데리러 온다 하셨어요. 이것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다른 게 뭐가 있어요? 거기에 또 어떻게 했다, 그렇다, 저렇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복음은 그저 개인적이고 내면적인 것으로만 이해될 뿐이고, 복음으로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고 내 마음의 우상을 제거하고, 여러분 믿죠? 말씀을 들으면 내 안에 잘못된 더러운 것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게 우상인 거예요. 그것을 제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의 삶을 삶으로 적용해서 근심을 덜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뭐다? 복음이다. 그 복음이 바로 말씀이다. 그 복음의 주인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이 내 안에서, 그 성령이 내 안에서 움직이면 어떻게 해요? 성령님, 저의 삶은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 삶이 어떨 때는 불편하고요, 어떨 때는 행복한데, 성령님, 제 삶이 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이끌림 받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저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늘 주의 성령한테 물어가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불편한 일 있으면, 기쁜 일 있으면 늘 주님 앞에 성령께서 묻고 성령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공부하면서 더 성장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갇혀있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물 안에 개구, 내가 어제 얻었던 은혜는 어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새 부대를 받고 새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흩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새 부대 받았으면 그 안에 새 은혜를 집어넣는 거예요. 헌부대는 찢어집니다. 사단이 죽겠어요? 어제 받은 은혜가 그 은혜 가지고 오늘로 살 수 있게 만들어주겠어요? 사단은 계속적으로 우리를 건드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린 말씀을 듣고 성장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 그 성장 안에는 기도를 배워나가고 기도를 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기도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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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거 해결해, 이게 아니라 하나님, 오늘의 삶은 주님 앞에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내 삶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마다 주의 이름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이 기도가 더 아름답지 않습니까?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보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성도의 삶은 하나님과 관계적인 면에서 이해되는 것으로 끝나면 복음은 실패한다는 거예요. 절대 이게 이해된 거로 끝나는 것이라 좀 더 발전성 있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여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잖아요. 왜가 아니라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발전성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하는 일은 삶에서 하나님과 오해를 바로잡는 일입니다. 여러분, 인간과 인간의 같은 삶의 공동체 안에서도 말의 잘못됨을 통해 오해가 되는 사실이 많잖아요. 나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는데 상대방은 잘못 이해해서 오해가 되잖아요. 복음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복음 들었을 때에 오해의 소지를 없애야 돼요. 하나님과 나의 담이 쌓여지는 오해의 소지가 없어야 돼요. 아니, 저 사람은 예수 별로 잘 안 믿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잘 돼? 이런 오해가 없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거기에도 또한 담긴 은혜가 있고 뜻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예수를 잘 믿는데도 뭔가 지금 고난이 있고 정말 힘든 상황이 있어요. 그 안에도 오해를 갖지 말고 그 안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면 되는 거예요. 잘 되든 안 되든, 고난이 있어서 무너지든 그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의 오해를 바로잡는 거. 첫째는 뭐예요? 복음이 우리 안에 하는 일이 무엇이냐. 복음이 우리 안에서 하는 일. 둘째는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일. 여러분,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그 복음이 나를 통해 어떤 일을 펼쳐나갈까? 내가 교회 안에 왔어요. 하나님 말씀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나갈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들은 이 말씀이 나의 삶 속 안에서 어떻게 펼쳐나갈까? 이 얘기입니다.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내 안에서 가둬주지 말고, 이 복음이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할 것이냐까지도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자신을 인식하게 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인식되었다면 죄로 벌어진 사이를 메꿔 나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메꿔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난 부위에 새살이 돋지 않으면 그 상처는 계속 있죠, 그죠? 근데 그 상처난 부위에 뭐예요? 살이 메꿔져야 돼요. 그래야 어떻게 아프지 않고
이제 평상시처럼 갈 수 있죠. 그런데 그 상처가 살로 메꿔지지 않으면 계속 아프죠. 메꿔줘야 안 아픈 거예요. 우리의 죄로 벌어진 오해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에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메꿔줘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복음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참된 기쁨을 여러분 창조해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새로운 창조된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오늘 새롭게 창조되는 거예요? 뭘로? 복음으로. 말씀으로. 아, 내가 어제까지, 아니 아까까지는 이러한 생각했었는데 복음을 듣고 보니까 그 생각이 잘못됐구나. 내가 이제 이 복음대로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 이게 뭐예요? 창조된 거예요. 내가 새롭게 창조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가 이끄는 삶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서 복음이 일하는 일이에요. 말씀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 이걸 아시길 바랍니다. 성도들에게는 항상 말씀이 내 안에서 일을 하기 시작한, 계속 일을 합니다. 일을 합니다. 복음이 우리 안에서 일할 때 복음 동시에 우리를 통해 일한다는 사실. 믿습니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일을 할 때 여기서 끝나지 않고 나를 통해 다시 그 복음은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자연히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향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겠어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 다른 동네 사람들한테 찾아갑니까? 내 옆에 사람한테 먼저 찾아가잖아요. 어떻게 해요? 내 옆에 사람에부터 그 행복함을 전하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아요? 고집사님 어떤 일이 이렇게 이루어졌어요? 어쨌든 뭐 하나 즐거운 일이 생겼어요. 그죠? 그러면 나 아니 딴 사람한테 가서 벌써 전했어요? 아니에요. 주변 사람한테 먼저 전하는 거예요. 왜? 그게 기쁜 일이겠네. 복음이 그런 거예요.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내 주위에 가까운 사람한테부터 전파가 되는 거예요. 멀리서부터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데서부터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물의 파장이나 돌이 던졌을 때 물의 파장은 멀리서 내 안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내게서 점점점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요? 복음에 일어나는 동력이 우리 안에서 일하기 시작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회개하고 믿음의 루틴이 달라져요. 삶이 달라진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내 안에 있는 장애물 때문에 늘 울고 엎어지고 너무 슬퍼했어. 그런데 복음의 루틴이 달라지니까 이제 그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생긴 거예요. 예. 여러분 달리기 선수들 허들을 떠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까? 계속 루틴을 바꿔가면서 그걸 뛰어넘으려고 노력하자는 똑같은 거예요. 주변 사람들을 내 안에 모험이 들어왔다면 주변의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새로운 기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우리 안에서 하는 일과 우리를 통해서 하는 일은 분리되지 않고 여러분 하나로 움직여진다는 거예요. 절대 분리되지 않습니다. 나를 통해 들어온 복음이 나를 통해서 다시 일하시는 것. 어떤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육체로 돌아간다는 사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은 하나로 움직이시는 거예요. 하나로. 복음은 우리 안에서 먼저 일을 시작하고 우리를 통해 밖으로 향하는 일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관계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은혜는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를 복원시킬 뿐 아니라 사람과 사람과의 소외된 관계까지도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을 복음 때문에 이제 저 사람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복음이 제대로 한 사람 안에서 일하기 시작하면 복음은 그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 이게 바로 여러분 오늘 주제 말씀처럼 내 삶을 은혜가 이끈다. 은혜로 이끄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은 오직 은혜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가 나를 순종하게 만들어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성령님의 은혜 앞에 순종하는 삶. 그래서 복음의 은혜는 신자의 삶을 움직이는 근본적인 동력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제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삶을 움직이는 은혜는 스스로 종이 되는 삶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왜? 겸손해지니까. 여러분, 교만한 사람이 종이 되는 삶을 선택합니까? 절대 안 합니다. 은혜가 내게 들어오면 남을 섬기고 이해하는 그 종의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을 보면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이래 믿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전파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예수를 위해서 종되었다는 것을 전파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고 고린도 교회를 세웠어요. 그 바울이 고린도 사람들과 당신이 진짜 그리스도의 사도가 맞나? 이런 도전까지 받았습니다. 당신 진짜 사도 맞아? 내가 알기로 사도가 아닌데 어찌 당신이 이런 복음을 전해?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 사람들 향해서 갑과 을의 관계를 가지고 행동하지 않았어요. 갑을로 하지 않았어요. 내가 교회를 세웠으니까 너희들 쓸데없는 말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의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 이렇게 수용했다는 거죠. 오로지 왜 그랬을까요? 오로지 바울은 그 마음에 예수를 전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 쓸데없는 말을 하는 사람들, 나에게 투정하고 반박하고 따지려는 그들에게 오로지 자기는 낮은 자세로, 종의 모습의 자세로 그들에게 영혼 구원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거기에만 최선을 다했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말씀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 그것을 전함과 동시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의 종이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 때문에 내가 지금 그렇게 너희들의 그렇게 나를 업신여기는 그 말도 내가 다 수용한다. 다 수용한다. 내가 수용하는 이유는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너희들에게 이 종이 되었던 이 모습 속에 나타난 예수를 너희들에게 주고 싶다. 전하고 싶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그들보다 이 바울이 똑똑해요. 더 똑똑합니다. 그런데 더 낮은 자세로. 그냥 아무 의도 없이 그냥 복음만 전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사람 보십시오. 아무 의도 없어요. 그냥 오로지 예수만 전하는 거예요. 그죠?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그래야 그들에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삶이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죠. 그죠? 할렐루야. 지금 죽어도 천국 감을 믿죠? 이게 바로 이 고백이 사망에 있던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란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고백이고,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이게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남들이 고백하지 못하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그 천국의 은혜를 느끼고 있고 보고 있다는 거죠. 내 눈으로는 보이지 않고. 하지만 그러나 내 마음에는 그 천국이 그려지는 감동이 있지 않아요? 말씀 들을 때마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주로 살펴보면 4절은 뭐예요? 불신앙의 상태에 대해서 말씀이 써져 있고 6절은 믿음의 상태의 은혜를 써져 있단 말이죠. 불신과 믿음의 상태. 그런데 그 가운데 샌드위치처럼 뭐가 있냐? 복음이고 복음을 전해지는 그 은혜가 5절에 써 있단 말이죠. 할렐루야. 예, 여러분, 우리가 샌드위치를 먹을 때 빵과 빵 사이에 뭐가 있어야 돼요? 맛있는 뭐가 있어야 맛있죠. 그죠? 햄도 들어가야 되고 계란도 들어가야 되고 그 야채도 들어가야 되고 거기 뭐 잼도 발라져야 되고 그래야지 맛있겠죠. 그죠? 그것처럼 여러분, 이 불신앙과 하나님의 그 복음 사이에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든 예수가 누구인지를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심,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의 종된 것을, 이 복음의 본질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막 목소리 높여 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복음의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에게 뭔가 나를 위한 이득을 채우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바울의 말은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복음은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주 되신 것이야. 주 대심이야. 다른 거 없어. 이 복음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야. 예수님 때문에 내가 종이 되었어. 이 사실이 정말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오로지 바울은 고린도 사람들에게 종처럼 행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무엇 때문에? 복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여러분이 복음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가서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 예수 믿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 사람 없인 여기지 않고 나보다 못 배웠어도 나보다 못났어도 나보다 가진 게 없어도 그 사람한테 어떻게 해요? 복음 때문에 가서 막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 그래요? 그런 사람 쳐다보지도 않아요. 나보다 못난 사람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냥 없인 여겨버려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가서 그냥 애들이고 어른이고 못난 사람이고 잘난 사람이고 가리지 않고 가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왜? 복음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니까. 그 내가 주님의 종된 것을 전하는 그 마음. 그럼 여러분 성도가 은혜로 행하는 삶의 동력이 도대체 어디서 나올까? 도대체 그런 은혜로 사는 삶의 동력이 어디 있을까? 여러분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에 보면 여러분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운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내 안에서 역사하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죠. 그죠? 그분의 역사하심의 그 능력의 힘을 다해서 내가 나가는 거예요. 나가서 전하는 거예요. 무슨 내가 능력 있다고 전해요? 무슨 제가 능력 있다고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전합니까? 저나 여러분나 능력 아무것도 없어요. 뭐 나타날 만하고 전할 만한 게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당당하게 전할 수 있는 거, 이렇게 여러분이 당당하게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 누구 때문에? 내 안에 예수의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의 능력이 얼마나 기가 막힌 능력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없는 자를 있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분의 능력을 믿고 전하는 것뿐인 거예요. 여러분 삶의 은혜의 힘에 대해 바울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뿐입니다. 사람들을 섬기는 길, 스스로 사람 앞에 종되는 삶, 이것을 감당한다는 건 누구나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아는 사람만이, 그분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만이 누구를 섬길 수 있고 누구에게 종이 될 수 있는 삶, 스스로 낮은 길을 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가능할 수 있는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자기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충분히 알고 있고, 여러분 오늘도 실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늘 그것을 삶 속에서 실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자로 세우기 위해서 수고했지만 그 수고는 자기 안에 있는 능력이 아니라 자기 안에 역사하는 힘의 능력. 늘 계속적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 능력이 무엇일까? 그 능력이 다이나마이트, 파생된 디나미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 이 파워의 힘. 여러분 다이나마이트 한번 터져 보십시오. 빵 터지잖아요. 여러분 돌멩이도 다 부셔버립니다. 그런 강력한 힘을 말하는 그 능력,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고 여러분 어깨 피고 다닐 이유가 있겠죠. 그죠? 그렇죠? 찌질해 다닐 필요가 없어요. 당당하게. 없어도 당당하게, 있어도 당당하게. 왜?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그 예수의 능력이 충만하기 때문에. 바울은 이 은혜 가지고 움직인 겁니다. 각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뭐요? 새롭게 세우기 위한 작업인 거예요. 그래서 그는 수고한 거예요.
그래서 종이 되기를 결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복음 때문에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것들, 여러분 스스로 낮은 자들 앞에 가서 더 낮아지는 모습으로 있는 것, 그 종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 그 움직이는 그 은혜,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원하는 삶인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삶의 은혜는 어떻게 적용이 돼야 되는가 이거예요. 적용. 어떻게 돼야 돼요? 먼저 교회 중심적이 돼야 돼요. 교회 중심으로 내 삶이 만들어져 나가야 돼요. 교회 밖에서의 삶은 자기를 나타낸 삶이지만 교회 중심적으로 움직이는 삶은 절대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메시지가 선포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면, 내가 영적으로 더 성장하게 된다면 개인적인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될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채워지는 것도 많지만 나를 통해서 만들어져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는 모든 나에게도 자유와 기쁨을 주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도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움직이는 사랑의 결실의 은혜란 말이죠. 형제를 위해서 종로를 타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에 흔들림이 없이, 아하, 이것이 기쁨이구나, 이게 행복이구나,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의 삶이구나. 여러분, 복음의 은혜는 형제를 향한 우리의 태도를 근본적인 변화를 시키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은혜는 교회 안에 있는 우리끼리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끼리만 모여서 복음의 이야기를 나누는 우리끼리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끼리만의 리그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양한 방식으로 교회 밖으로 섬기는 자세로 복음의 은혜가 나타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해요? 교회 안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교회 밖에 나갔을 때 더 은혜로운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거룩해 보이고 은혜로운 사람처럼 보이면 교회 밖에 나가면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개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보다 교회 밖에서가 더 삶이 예수의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죠? 그렇게 될 때 여러분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일은 은혜가 아니면 설명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돈으로 설명이 됩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 돈으로 설명이 돼요? 우리가 하는 일이 권위로 설명이 돼요? 우리가 하는 일이 나의 능력으로 설명이 됩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어떻게 해요? 은혜로만이 설명이 되는 거예요. 내가 종되고 있는 거, 내가 섬기는 거. 당신은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데 왜 굳이 그렇게 살라고 해? 상대방은 이해 못하지만 나는 은혜로 이해가 되잖아요. 그죠?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이렇게 말하죠. 누가 봉사하려 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해주는 그 힘의 능력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면 어떻게 돼요?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예수 반드시 그리스도인이 움직이는 삶에는 거기에 복음의 은혜가 있어야 돼. 그것이 빠지는 순간에 교만한 사람이 돼야 되는, 교만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이유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머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이 지극히 작은 일에 주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이웃의 종이 되는 일이 반드시 여러분 안에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여기에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 한 것이 곧 내게 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의 모든 사람의 인생의 삶을 그냥 두고 보지 않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뭔가 그들에게 다가가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보다 높은 신분에 있어도, 내가 그 사람보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지극히 작은 자에게 가서 다가가서 나의 이야기를 나눠주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편 67편 1절로 2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을 비춰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에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게 한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따라합시다. 돈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돈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크게 돈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돈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돈이 아니라 은혜예요. 그죠? 은혜가 아니고 돈입니다. 이게 아니라 돈이 아니고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은혜로운 삶인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은혜가 이끌지 않으면 안 되는 삶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은혜 아니면 우리의 삶이 설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은혜의 삶으로 살 수밖에 없다. 살 수밖에 없다. 그래서 바울은 한결같이 주님의 은혜라고만 고백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을 이렇게 말해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라. 다시 또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또 힘쓰고 애쓰고 그런 참 힘든 생활을 다시 하겠다는 거예요. 뭐 복음 때문에. 다시 어려운 고난의 역사가 있어도 나는 그것을 감당하겠다. 다시 수고하겠다. 왜? 복음 때문에. 여러분 여자분들은 애를 낳아서 알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저는 안 낳아서 모르겠지만 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되게 힘들다는 거예요. 애 낳고서 다시는 애기 안 난다라고 또 애를 또 낳아요. 근데 그 해산하는 고통이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바울은 이 복음 사역을 위해서 자기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에 따라서 일하는데 자기가 가진 힘이 아니라 내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가지고 수고했다는 고백.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지 내 능력 갖고는 이거 하기 어려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아니면 이 수고는 할 수가 없어. 여러분 인간은요 자기 힘을 다 써버립니다. 그리고 그거 다 쓰고 나면 어떻게 해요? 쓰러집니다. 여러분 달리기 선수들 보세요. 100m 달리기 선수들 막 육상 100m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들 보세요. 힘을 다 쓰고 나면 뛰고 나면 어떻게 해요? 와서 벌렁 누웠죠. 벌렁 누워요. 저도 그렇게 해봤거든요. 힘을 다 쓰면 일어날 힘이 없어 그냥 벌렁 넘어져요. 왜? 자기 힘을 다 썼기 때문에. 인간은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자기 힘을 다 써요. 그럼 그 이상 어떻게 돼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의 그 능력의 힘이 내 안에서 내 힘을 다 써도 이 안에서 작용하는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주의 힘을 쓰란 얘기예요. 그래야 힘들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자기 힘으로 하는 사람들은요 자기 지혜로 자기 힘으로 자기 돈으로 하는 사람은 시험 꼭 들어요. 시험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신 힘으로 하는 사람들은 절대 시험 들지 않아요. 왜? 당연한 거니까. 주의 힘으로 하는 거지 뭐 내가 내 힘으로 해? 주의 은혜로 주의 힘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 들지 어떤 상황이든 힘들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짧고 우리의 인생은 딱 한 번입니다. 그죠? 주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인생이야말로 가장 값지고 가장 가치 있는 은혜의 삶이라는 겁니다. 주님께 우리의 자신을 드리길 원합니다. 그죠? 주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행복하다는 사실을 꼭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고백이 누구를 위한 일인지를 알게 하신 것, 영광, 소망, 권능, 어떤 것인지를 더 알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여러분 주님은 세우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성령께 자신을 위탁하는 귀한 삶, 그 삶이 여러분이 있기를 바라겠고 여러분을 이끄는 삶이 뭐라고요? 은혜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돈이 아니라 은혜라는 것. 내 힘이 아니라 주의 능력의 힘으로 수고한다는 사실. 그래야 우리는 가장 따뜻하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넉넉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과 은혜의 영광 되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교회 안에서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마시고 교회 밖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거룩함이 더 복음 안에서 여러분 삶에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